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구제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제봉사부 부원들이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함께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제봉사부 헌신 예배인데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끝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소리 높여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삶의 유일한 갈 길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한 번 더.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또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 길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세상 향하네,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주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땅의 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오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구제봉사부원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에 있지만 환경을 넘어 온라인으로 구제봉사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주님의 명하신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자에게 위로와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구제봉사부, 우리 양문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눈
할렐루야. 우리 2020년도 구제봉사부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 섬긴 사역을 우리 성도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제봉사부에서는 우리 교회 내에서 명절 때 주석과 설에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랑의 쌀 나눔으로 해서 이번에는 또 라면을 우리가 세계복지센터와 또 NGO 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또 매주 우리가 오시는 특별 그 예배에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월 5일 날 사랑의 연탄 배달, 어려운 어르신 가정들 이렇게 세 가정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연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랄복지재단 장애아동 긴급 후원으로 이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와 또 후원금을 통해서 긴급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일들을 하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 구제부에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내 복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마련되어지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또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정기적으로 구제부에 헌금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11분 정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 헌금이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이렇게 저희 구제부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제부에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내 또 복지에도 앞으로는 더 기도하면서 지혜를 강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구제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미경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남세웅 목사님께서 우리 구제부 헌신예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반가이 맞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주목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칭찬도 있고 상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분명 마음에 섭섭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리고 수고로운 일, 그것을 일명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데, 이 허드렛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의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목받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그래도 내가 선택했기에 묵묵히 감당하지만, 그때는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혹 누군가가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은 괜히 마음이 억울해지고 섭섭해집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손가락질을 하기라도 하면은 그 마음의 불편함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속상하고 결국엔 그 일까지를 결국 내던지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 안에서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드려지기에 그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역을 하시면서 낙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을 했던 그것이 짧은 기간이었든지 아니면은 얕은 좀 더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하지 못했던 것,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며, 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상 받기까지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사역, 그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또한 상 주심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귀한 섬김을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구제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원들 모두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과 또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사역 동안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더라도 주를 위해 심었던 것에는 의심함이 없이, 또한 반드시 거두시게 될 것을 믿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이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에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다 보니 여러분들의 헌신 모두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전해지는 이 편지를 두고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번째 교회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두아디아 지역부터 살펴보자면 이 버가모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6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소도시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같은 항구 도시, 큰 도시라기보다는 좀 동네 같은 작은 소규모의 마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던 상업 요충지였고 또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 의류를 만드는 또 염색을 하는 이런 상업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상업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이루면서 장사를 하는 이들이 많이 묵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장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 숭배가 매번 치러지게 되었고 그 무리에 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중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가장 섬겼던 신이 있는데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제우스가 가장 강력한 신이고 그의 아들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겼던 그러한 지역. 자신들은 신의 아들이 우리 지역을 지켜준다라는 자신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처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요한 사도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양신 아폴로가 지켜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은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더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 마게도냐의 사람의 우리로 보내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방향을 유럽 쪽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가장 먼저 도달한 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지요. 전혀 계획에 없던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하니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막막함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강가를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 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게 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이 바로 루아디라 지역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바울이 전도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고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된 루디아라는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 두아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루아디아 교회를 세우는데 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주님을 만난 자의 인생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있던 친지들이 있는 또 자신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는 고향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희박한 확률일 듯합니다.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그 인생에 맞는 삶의 행실이 따르게 되고 결실도 보여지게 되지요. 아마도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인생의 전인격적인 변화 가운데 분명 자신의 고향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던 그 외에는 성경에서 이 두아디라는 지역에 대한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택하시어 편지를 보내는데 이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다른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이 루아디아 교회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분명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그들이 받았던 칭찬 내용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칭찬의 구절이 이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아디아 교회가 그리 큰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대단한 칭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찾기 위해서 형식상, 명목상, 예의상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간단한 인사치레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혼자 개인의 내적인 신앙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외적인 신앙 얘기만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 균형 잡혀진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내가 이것을 아노라, 그래서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의 칭찬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칭찬받는 거, 앞쪽 칭찬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바로 이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하며 책망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사람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미비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서서히 식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칭찬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이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너희의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인내가 점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로서 봤을 때 성장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갈수록 더 나아지는 교회,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가능성,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많은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결산과 앞으로의 목회 계획과 방향들. 그런데 우리의 공동의회가 한 해 동안 돈 얼마 썼는지만을 확인하는 회의가 된다면 그 얼마나 묵묵적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해왔으며 그 사역이 그 지난 해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한 해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이전보다 더 얼마나 나아지게 되었고 더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이런 것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공동의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왔던 여러 안건들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좋은 안건들도 제시되어졌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충성된 일꾼들도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는,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루아디아 교회는 가장 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우물을 흐트러뜨리는 데에 많은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흙탕물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교회가 공회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칭하기를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에 발람이 있었듯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실제 존재하는 실명의 인물이었는가, 아니면은 열왕기상 16장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을 상징하여서 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였듯이 이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였을 때 그녀도 어느 정도 그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열왕기상에 나왔던 그녀, 이방의 여러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와서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 신장을 섬겼던,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였던, 이 악을 행하였던 한 여왕을 상징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있다는 것으로 과연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일까요? 단 한 사람, 인정받지도 못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이 교회가 칭찬은 한 줄인데 책망의 말은 여러 번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세벨이 있다는 것으로 교회 전체가 책망받을 일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가 그녀를 용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만한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성도를 미혹하고 잘못을 가르쳐 음행을 저지르게 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두아디라야, 너희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지금까지 섬김의 사역, 사랑하는 사역,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행해왔고 이전보다도 더 많아졌구나. 칭찬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 또한 있으니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만큼 잘하다가 곧 딱 하나, 그것도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교회에 그냥 둔 것,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할 수 있지만 이세벨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져 버린 것은 그의 거짓됨을 분별하지 않고 죄를 품는 일을 교회가 행하였으며 그 거짓된 죄악을 도려내지 않고 용납한 것.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인데 그 거룩한 교회에 이 미꾸라지 같은 거룩함을 해방하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 거룩함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이 깨어지고는 아무리 사역이 번창하여도, 아무리 그 사역이 남들이 박수 쳐주는, 인정해주는 이전보다 더 창대해진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사랑,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내를 버텼다 하더라도 거룩함을 놓쳐버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맡기신 충성된 일이지,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무리 충성하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여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책망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서 거룩함, 우리랑은 너무 차이가 있어 보이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범위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교회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여기도 사람의 모임인데 어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추상적인 목표일 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듯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목적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목표가 되고 계십니까?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함 없이, 돌이킴 없이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줄 것처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관계적인 불편,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으니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혹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배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은 그리 넓지 못하다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거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를 예배하고 그대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와 사역, 신앙생활의 거룩함은 넘사벽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함은 목표도 목적도 기준도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역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도 헌금을 드렸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사역, 온전한 헌금은 뒷전이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주님의 뜻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 바람, 소원, 이 모든 것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그때나 그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가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6절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 거룩한 후사, 곧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막아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루게 하실 그 거룩함, 그것을 막아서는 이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하되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하되 너희가 봉사하고 구제는 하되 거기에서 너희의 거룩함만 뺏어낼 수만 있다면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이가 꿰는 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를 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거룩함의 백성다운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녀를 용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그녀 잘못하는 것들을 교회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지 못하고 그녀를 내보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그 이름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그녀가 선지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여도 그녀를 몰아내지 못할 만큼 그녀에게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아하방이 그 여인에게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타협하게 된, 허용하게 된, 그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죄악의 것들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업의 중심지로서 상업을 위해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결국 돈이라는 목적 때문에, 쾌락이라는 목적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을 먹는 일, 그리고 음행하는 일들을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범하였어도 용납하였고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겠지.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도시의 문화 자체가 그러한데 괜찮을 거야. 그렇게 거룩함은 뒷전이 되어지고 그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지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착각인 것이지요. 이게 어디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히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교회 재정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유별나지 않게 굴면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재미도 있고 불편함도 덜고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한몫 크게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편을 사서 해야 하고 더 많은 지출과 손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의 거룩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피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선택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얻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덜 똑똑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덜 떨어져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면 말입니다. 주님께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했던 일 칭찬받을 겁니다. 믿음을 지켰던 것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제했던 것, 섬겼던 것, 봉사했던 것, 이전보다 점점점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것 분명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거룩함을 놓쳐버렸다면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내가 사랑했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인내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 속에서 사역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요, 이세벨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요, 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녀만 아니었어도,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아니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사단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우상, 돈, 편함, 수고로움, 다 그것들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이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타협했고 내가 허용한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결국 내가 주의 거룩함,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자다. 말씀하시며 그 중심대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그 뜻대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여전히 가진 자의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선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죄를 가지고도 그래도 내가 헌신했잖아요. 어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에 있어 결단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음행을 회개치 않았다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셔서 다시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어떤 순종도 반응도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문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 결과는 비통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가 죽고 그 행위대로 갚아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치 않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진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지금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역했다고 했던 것을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거룩함을 거부하고 회개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거룩함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주의 거룩함을 입었지만 잃어버렸다면, 여러 가지 것들로 타협되고 허용되어지고 용납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또한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 가운데 두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자의 삶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약속이 바로 이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아멘. 무슨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이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사랑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인내 가운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새벽별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과 사랑, 믿음과 인내, 이 모든 것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충성된 자들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의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분의 허락하신 거룩함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면 거기엔 어떠한 결실도 열매도 없이 책망만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거룩함으로 부름 받은 백성들이기에 주의 거룩함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함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심었던 그것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들로 여전히 내 안에 불편한,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것을 품은 채 심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이제 주의 거룩함의 사랑으로, 거룩함의 믿음으로, 거룩함의 사역으로, 거룩함의 인내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귀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헌신자들,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민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내 안에 평안함 내 안에 청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평안함 내 안에 청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드려졌던 것, 그 행위, 그 형식, 그것에 어떠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중심에, 그 전부에,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닮은 겸손함이 있었는지,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붙잡고 그 거룩함대로 심었던 것들인지, 오늘 우리의 정직하였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모습, 교만한 모습, 죄를 버타여 허용하고 포용하며 용납하였던 우리 안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돌아보는 가운데 주여 주의 영광 받으실 거룩함을 두고 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안에 변질됨은 없었는지, 우리 안에 세상의 타협된 모양, 용납한 허용한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배할 때 나의 모습은 늘 뜨거움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섰는지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심는 것에 있어 주님의 거룩함을 놓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었지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천박함이 내 안에 거짓된 것들로 주님 앞에 심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그 심는 것에만 의미를 두며 아버지의 상을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 주의 거룩함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삶, 닮아가는 삶, 거룩함으로 사역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나이까.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라면, 주여 택함 받은 백성, 제사장다운 삶,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중심에 두고 사랑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도 잘 감당하였노라 착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헌금 드립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때에도 양문교회 구제부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양문교회 구제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구제부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헌신과 헌물을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가 맡은 자리에 묵묵히 서서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이 귀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형통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2020년도 구제부 헌신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강고 있으시면 해주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며 또한 오후 예배는 구제부 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은 우리 안산 장애아동 긴급 후원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목장데이로 드려집니다. 우리 지난번 한 번씩 해보셨듯이 줌 화상 채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장 예배 또 12월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목장의 마지막 시간들로 은혜로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전야제로 드려집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는 7시, 9시, 11시, 1시, 1부에서 4부까지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어 그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오후 예배는 3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제소 안내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대상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 기도하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꼭 한번 가서 일찍이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또 인생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제 참가 신청을 오늘까지로 마감합니다. 우리 참가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먼저 신청부터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문자 연락을 주시면은 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으시니 가정에서 찬양이나 율동, 워십 이런 것들을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 또 주중에 교회로 오시면은 또 촬영을 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전 성도가 참여하는 성탄 찬양 천사의 노래가 이 영상 보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이 율동을 따라하는 영상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더 이상 편집 작업이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목요일 날까지 전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강기진 목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송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새벽송은 특별히 저희가 매번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그 방문이 지금 시기상 그 아파트라든지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새벽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4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1시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간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은 교회 앞 주차장에서 함께 성탄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모여진 과자나 후원금을 우리 복지재단에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이인희 교육부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노래 찬양단 단원 모집 싱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의 이정태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까지 각 목장별로 내년에 봉사할 부서를 지원받습니다. 원래 수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교회를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각 목장별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분자분들은 1인 1사역 꼭 필수로 2사역, 3개 사역까지는 무리해서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이현우, 김연희 집사님의 장녀 이상미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더 파티움 5층에서 있으니 모두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 유념하시고
육체적 건강이나 영의 건강이나 늘 안전하시기를, 주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익 놓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 또한 놓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 힘써 충성하여 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한 해 동안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우리 구제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과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